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준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특별히 크로노스라고, 인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카이로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읽혀질 때,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만 가지고 살면 우리가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요, 오늘 특별히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하루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목적이 뭘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부흥, 그게 와닿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 부흥, 이것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막 늘어나는 그런 부흥.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싫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르심과 사명은,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저의 부르심과 사명은 제가 만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함께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하고 이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드렸을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을 기록한,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이 책을 읽으면서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먼 시간, 멀리 있는 시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태도로 그냥
멀찌감치 놓고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의도해서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2000년 후에 아니면 3000년 후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곧 오겠다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것이 지금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1절과 그 다음에 그 이하 6장 1절과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역사를 믿음으로 조명할 시간이 되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면 책입니다. 책. 그리고 그 책은 7개의 봉인으로 이렇게 봉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7개의 챕터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챕터가 이렇게 묶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열 때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역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풀 권한을 예수님께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만. 그래서 6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그 인봉을 하나하나 열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봉을 하나하나 열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앞에 흰 말 한 마리가 보였고 활을 든 자가 그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받아 들고는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쭉 읽어보면 7개의 봉인 중에서 하나를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천사가 말을 타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렇게 뭔가 이 파송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천사가, 우리가 천사란 말은 없지만 어떤 하늘의 어떤 그 존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존재, 천사밖에 없겠죠. 천사가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그렇게 보내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 말을 타고 천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씩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봉인을 뗄 때 천사가 흰 말을 타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냐면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보게 하셨다는 것이 다른 의미는 아니고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개정개혁 성경을 내가 읽어도 참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읽기 쉬운 책이 없을까, 성경이 없을까, 번역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말이 어렵기 때문에,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지나쳤던 내용 하나하나가 다시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들어왔던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승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승리. 여러분, 이 승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겐 아마도 익숙할 것입니다. 이 승리가 뭔가? 승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승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그 구원을 확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승리를 경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 안에 승리, 이기는 어떤 그 역사,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고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교회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동일하게 기록된 단어가 뭐냐면 이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는 승리고, 개정개혁 성경으로는 이기는 자, 이기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기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뭐냐면 바로 승리입니다. 주님의 열망이 뭐냐면 승리입니다. 지금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형편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또 사대교회처럼 거의 죽은 것 같을지라도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번 승리가 반복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한 절만 명확하게 다시 읽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승리하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죽죠.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사망은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지옥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것 순간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난 후에, 죽은 후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이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승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승리의 어떤 그 승리에는요,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승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나, 이 자아, 나를 이길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왕이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절대 주인 되지 못하시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만 내가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만 예수님께서 주인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무엇인가? 승리는요,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나, 고집스럽게 주님의 어떤 생명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축복 받기 싫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축복을 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그 율법의 한 가지를 범하면 나머지를 범한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분에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쳐서 복종시켜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 승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 번째 승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두 번째 승리의 대상은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이 마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귀신이 실제로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권능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뭔가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성경에서 들어서 알긴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귀신이 어디 있어? 내 삶에 악한 영의 역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말리는 것입니다. 휘말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사고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대로,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잡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넘어졌습니까? 엄청난 힘으로 마귀에게 지었습니까? 밀려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와서 그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마귀에게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에 대한 생각으로 그 삶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 먼저는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진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죠. 사람이 주인된 생각들은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진리와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막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 진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첫 번째 인봉을 떼시자 천사가 이곳에 와서 하는 역사가 바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승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승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승리는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고 내가 마귀에게 붙들려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순복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자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역이 내 스스로 내가 이겨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붙드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형통한 길을 여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3장 3절 4절입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자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번엔 붉은 말이었습니다. 말 탄 자는 이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시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챕터를 여시자 천사가 붉은 말을 타고 이 땅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있고 그의 사명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 헐뜯고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할까? 분명히 일어날 건데, 분명히 나타날 건데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할까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더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자, 화평, 평화 같은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가 화평을 주러,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오 검을 주러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의 왕으로 왔지만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은 화평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주인 되었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내가,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막 싸운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반대편을 말씀하시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들이 각 가정에 일어나는가 봤더니 처음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싸움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고 따르고자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나올 때 엄청난 핍박이 있는 것들 여러분 보셨죠? 또 주변에서 그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 처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검의 역사,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도 믿음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중무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중무장하는 것입니다. 투구를 쓰고
흉배를 달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중무장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싸움들이, 네 주변의 사람들과 너와의 그 싸움들이 사실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마음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삶은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뭐 부모와 자녀가, 또 뭐 형제끼리, 그 다음에 시부모와 뭐 며느리가 뭐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화평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 평화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짓 평화라는 말. 그러니까 뭐냐면, 겉은 굉장히 화평한데 속에는 지금 아주 모략과 뭔가 이 죽이는 것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아주 극에 차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잠깐 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한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런 거짓 평화가 깨어지고 인간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죄성들이 다 드러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가 모두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나타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지나가고 미국과 중국이 얼마 전부터 패권 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패권 다툼. 그러니까 힘의 어떤 이 힘겨루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서로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패권 다툼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정말 그렇게 대결하는 그런 모습들, 러시아와 유럽이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그렇게 어떤 대치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지금 빅3, 가장 강한 이 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서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상징적으로 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이 가진 핵을 계속해서 그쪽에 배치하면서 러시아로 위협하고, 중국도 질세라 거기에서 정말 서로 위협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 나라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를 비춰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깨어나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실 일이 혹시 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말씀과 믿음이 분리된 삶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고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어떤 시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인을 떼는 순간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을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이런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올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교리 분쟁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며 세상을 비춰보면서 봐라,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라, 준비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핵을 없앨 것도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것이니 깨어서 준비해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자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검은 말이 내 눈앞에 보였고 손에 저울을 든 자가 말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내 귀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밀 1리터 아니면 보리 3리터밖에 사지 못할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마라. 자, 주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자 세 번째 천사가 이 땅에 파송되는데, 검은 말을 타고 이 땅에 파송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품삯으로 밀 1리터, 보리 3리터밖에 사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흉년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곡물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줘도 먹을 걸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떤 흉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흉년을. 그 정도의 흉년이 내가 올 그때가 되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떤 그 인플레이션 그 현상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뭐 이것을 계획했던 아니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간에 계속해서 뭔가 돈의 가치는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서 풀다 보니까 원래 이게 20불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20불 주고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었는데 40불 되고 60불 되고 50불 되고 나중에 100불을 줘도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플레이션, 이 물가를 잡겠다고 이제 미국 연준이 0.75%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빅 스텝, 아주 큰 스텝으로 0.5%, 0.03% 이게 아니라 0.75% 굉장히 큰 자이언트 스텝의 어떤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지켜보고 있지만, 당장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보면, 가스를 넣을 때 보면 이전에 80불이면 가득 채웠던 거 지금 200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삶의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뭔가 또 깨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뭄이요. 점점 이것이 쌓여서 이제는 뭐 댐이 말라 버릴 정도로 미국의 후보댐이나 그런 데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가뭄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기후의 영향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창지대의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황폐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밀이 생산할 수 없을 어떤 생산되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나는 것을 이제 수출 금지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이제 한 수출 금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밀의 생산량이 세계 밀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4분의 1이나 해당되는 그 밀의 생산지가 갑자기 그 생산의 어떤 그 유통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먹던 거를 이제 한 명이 먹는 걸 빼니까 4명이 먹는 걸 가지고 3명이 먹는 걸 가지고 4명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춰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때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가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정말 이 문제가 단순히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가 오르는 문제,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이게 아니다. 깨어나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이때가 어떤 때인지 바로 이해하고 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올리브 기름, 하나님께서 정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뭔가 주님 안에서 소중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올리브 기름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5 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대를 이기고 또 승리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 기름을 주님께서는 충분히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온전케 회복하시는 역사들은 계속해서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어내자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백한 말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으로 세상 사람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 앞으로 우리와 상관없는 그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2년 정도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를 지나왔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다 달랐겠지만 똑같이 느끼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죽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 말미암아도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어떤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 나라에서 모든 자기 나라에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나라는 그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나오는 그 식량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통이 식량의 무기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유통이 막히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화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자,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런 모든 단어들이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표, 뭔가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어떤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바쁜 일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여기에 막 몰입돼 가지고 여기에만 그렇게 막 끌려다니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고민해 볼 때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이미 그 인을 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각자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가? 여러분 정말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먼 나라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곳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 어떤 아젠다로 막 척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한 군데를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어내자 몇몇 영혼들이 제단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자들을 어느 때야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흰옷 한 벌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그때까지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사람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간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정말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까지도 아직 주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을 때 주님께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는 이 믿음이 진짜가 되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이 마지막 때의 이 믿음의 어떤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서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돈 없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평생 모아왔던 재산이 그냥 일순간에 그 부도 처리돼서 망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이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언제 들까요? 내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언제 들까요? 사실 잘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와,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언제 들을까요?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요,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또 지난 2, 3년 전까지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 아마 북한이나 몇몇 나라를 빼놓고 믿음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될 나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교자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많은 대다수의 믿음과 뭔가 너무 동떨어진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한번 그 믿음의 싸움에서 주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결국은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이 싸움을, 이 모든 삶을 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정말 순교자의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제 어떤 역사 속에 조명될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어떤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은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역사들입니다. 이미 어떤 것들은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주님께서 이제 곧 시작하실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읽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한 것은 첫 번째 인을 떼고 주님께서 그 승리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올리브와 올리브 기름과 또 포도주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 속에서, 이 땅에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따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보고 이 시대를 조명해볼 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승리겠구나 라는 이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때를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그렇게 증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고 천국이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